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80면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내가 변해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반복된 일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태도로 행할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는 우리 삶의 늪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즉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바꿀 줄 아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죠. 선지자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집권 중기쯤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친을 맺고 인척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의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는 전쟁에 패할 것이다,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음성을 거절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게 되었고 자신의 부하들도 큰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패했던 이 여호사밧. 그러나 그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나라를 정비를 하고 새롭게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태평성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집권 후기에 비슷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람과의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람, 모압,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졌다면 이 연합군, 적국이 연합군으로 쳐들어 내려오면 당연히
전력상으로 진다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사밧이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자신도 두렵고 걱정이 되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를 가져갑니다. 아람과의 전쟁 때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패착을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3절, 4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첫 번째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는 데 급급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죠. 아람과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던 여호사밧 왕은 이번에 전쟁에서는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모든 백성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처럼 들려지는데요.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나서 드렸던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식, 낙헌식을 할 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한 5-6가지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일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만일 우리가 전쟁할 때 이방인들에게 지거나 혹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했던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나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쪼개서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뉴 테스테이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속이란 뜻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깨뜨리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절하긴 하나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약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길로 가고 막 그러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화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오랜 시간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꺼내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암몬과의 전쟁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우격다짐으로 자기가 그냥 가서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꺼내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중간절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눈으로 보면 너희는 절대 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주시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꺼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워하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갈렙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전쟁은 내가 하마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니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종종 믿음 생활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나가서 맞서 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지만 너희 가서 서서 맞서라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맞서서 싸우는데 상식적으로는 군인이 제일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한 것은 군대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제일 먼저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그리고 그핫 무라리 자손들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전쟁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복병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이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나갈 때도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돌아올 때도 찬양을 하며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이 했던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 현대전과 달리 고대 전쟁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직접 힘과 힘이 겨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찬양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전쟁하는데 질 것 다 예상되는 전쟁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찬양대로 서라. 그 명령이 떨어진다면 야 우리 칼바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창바지 되는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찬양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전쟁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람 전쟁과 두 번째 아람 모압 그리고 이 연합군과 전쟁할 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그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 또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을 대처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일을 성찰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을 줄 아는 왕. 그러나 그의 마지막 노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으면서 신앙을 좀 잃어버리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일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일을 우리가 때론 택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와 잘못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보고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